네 번째 제목이 제가 좀 제목을 바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우리 이사야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 여러분 읽어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집사람과 내가 이 성경절 얘기하는 이 성경절이 있었어?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러분 요걸 잘 알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배우면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열 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할 수 없이 항복을 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 가라 나가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데 보내고 나서 바로와 국민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재앙이 이제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나는 겁니까? 아, 이거 보낸 게 맞나? 야, 우리가 재앙 거기에 겁을 내가지고 이게, 그 노예라는 그 거대한, 여러분 약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거대한 일꾼들 아닙니까? 애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들이니까. 그걸 내보냈다는 거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뭐예요? 네. 야, 이거 우리가 판단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뭡니까? 다시 잡으러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권능으로 홍해를 가릅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그래서 군대가 그 바다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바로도 들어옵니다. 죽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하면 그들이 얕봤던 그 백성이 하나님이 놀랍게 뭐 하는 겁니까? 위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죽으면서 뭡니까? 알게 됩니다. 야, 이 백성이 그냥 하나의 노예인 줄 알았더니 저 거대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백성이라는 걸 죽으면서 알게. 이사야서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악인들이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그걸 보지 못해. 근데 어디서 깨닫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시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값없이 보겠습니까? 응? 여기 우리 젊은 분도 있지만 이제 저는 지금 나이가 70이 되다 보면 세상이 우리 같은 사람 주목해 보겠어요? 전혀 주목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는 뭐 하는 겁니까?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 가서 뭡니까? 밥이나 해주고, 그 가서 가수들 따라 노래 부르고, 예? 그리고 희낙낙거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화투 치고, 이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그런 사람 이상 이하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제가 이것을 제 생애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깨달으면서 신앙하는 자세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야,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 젊을 때는 뭡니까? 혈기가 있어가 하나님 따른다 하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제 생각, 내 방법. 예? 어떤 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도 뭐 하는 겁니까? 내 성질대로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이 들어가면 뭐예요? 성질이 죽은 거예요. 이 변화돼서 죽은 게 아니라 나이 들어 죽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예? 제 아내에게 제가 젊을 때는 아주 구박했어요. 요즘은 아내 말을 잘 듣습니다. 아, 네, 그러세요? 제가 회개하고 변화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쫓겨날까봐 겁나서. 예, 잘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자분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는 젊음의 혈기가 빠지고 이때 돼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뭡니까? 똑같은 사랑으로 이제라도 주님 앞에 뭐해라?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저는 그 부르심 앞에 날마다 서 있다. 저는 그렇게 간증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아직도 제 마음속에 여러 뭐라 그럴까 옛날에 본성들이 이제 일어날 때마다 격렬한 투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진심으로 나이 들어서 힘 빠져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준비하신 것처럼 이제 늙었지만은 주님을 위하여 한 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투쟁으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세요. 많이 본 그림이죠? 예, 유명한 그림입니다. 누가 그린 걸까요? 예, 미켈란젤로가 그린 제목이 예, 천지창조 그림입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이분이 이제 하나님, 이제 아담, 인간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앞구는요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손가락이 보세요. 하나님의 손가락은 어떻습니까? 딱 이런데 인간의 손가락은 뭐예요? 이게 어떤 자세입니까? 하나님은 열심으로 뭐 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뭐예요? 오시든지 말든지. 예. 참 미켈란젤로가 절묘하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참 기가 차게 그렸다. 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돌보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682장 찬미를 아까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몰래 찾아오는 아침 이슬처럼 조용히 우리에게 이렇게 배역하는 우리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조용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를 6,000년. 여러분, 이 긴 역사를요, 참 이끌어 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이 일을 계획하시고 창세 이전에 우리가 일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는 안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까? 저는 제가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가 잘못하면 뭐합니까? 눈을 찡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조롱함, 어이구 돌대가리야 그거밖에 알지 못하냐? 이런 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인격적인 그러한 존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6,000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대쟁투의 역사를요, 하나님이 예언으로 이제 펼쳐 놓았는데, 그것은 이 지도로 보면 바로 다니엘 7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더니. 예. 어느 바다인가? 바로 이 네모 안에 있는 이 바다, 지중해를 향하여 몰려 부는 하나님이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의 마지막 예언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예언을 전개하셨습니다. 오늘 먼저 서두예요. 여러분들이 다니엘 7장이 예언의 가장 기본입니다. 다니엘 7장의 예언을 잘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후에 예언 연구를 할 때 아주 기초가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깊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은요, 여기 제가 글을 써놓은 것처럼 7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상에 관한 기록이고 그 위에 15절부터 28절이 이상에 대한 이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상 7장 요 앞부분 2절부터 8절까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여기 보면 간단히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면서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첫째는 사자와 같고, 둘째는 뭡니까? 곰과 같고, 셋째는 표범과 같고,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10뿔이 있는 넷째 짐승. 이 네 짐승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는 이제는 짐승이 아니고요. 그 10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등장하는 이 내용이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네 짐승과 작은 뿔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재림교회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바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1798년의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에 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바로 지중해를 장악하지 못하고 지중해 바로 입구까지 바벨론은 확장을 했습니다. 그 위에 페르시아는요, 지중해 동편을 이렇게 장악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헬라가 올라와서 헬라는 지중해 동편에 오늘날의 그리스까지 확장되는, 그래서 바다를 향하여 계속 확장되는 장면. 그래서 아까 네 짐승이 큰 바다로 뭐예요? 몰려 불더니 드디어 여러분 로마가 올라와서는 이 바다를 뭡니까? 다 통일하는 그 역사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이 이 지역으로 예언을 전개했을까? 이 로마가 망한 이후에 여러분 작은 뿔이, 여러분 보면 이 유럽에서 이렇게 작은 나라였지만은 126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뭡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교황권의 위용은 하나님이 작은 뿔이지만은 정말 왜 예언에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여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황권은 1000년 이상 동안 암흑시대를 이끌어가면서 타락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물교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1000년 동안 타락한 정치와 타락한 교회가 연합된다. 그래서 오늘날 마지막 때에 타락한 정치의 주인인 미국과 타락한 종교의 교황권이 다시 마지막 연합할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교황권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성난 군중들이요, 왕이 다스리는 왕정과 교황이 다스리는 이 교황청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1798년에 교황이 잡혀가고 나폴레옹이 그 시대를 끝낸 것으로 이제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이 진행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했을까? 아까 보여준 이 지역을 확대하면 이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다시 여러분 여기 이 지도에서 여러분 바로 이 지역을 확대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중해죠. 여러분 보시면 바벨론이 이라크라고 하는 여기에서 바벨론이 나라를 어느 쪽으로요? 지중해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란에서 오늘날 이란에서 확장해서 지중해로 진출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역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하느냐면 여러분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세 가지 큰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죠.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치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최근에 이란을 때리고요. 시리아 그리고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과 전쟁이 일어나는 세계의 모든 지금 중요한 전쟁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지역에서 지금 마지막 때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지역은 여러분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지역은 가장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집중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맞닿은 이 바다가 흑해예요. 흑해에서 지중해로 들어오는 조그만 관문이 있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탈리아가 대서양 밖으로 나갈 때 여기에도 배가 지나갈 수 있는 지브랄타 해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에서요 아프리카로 내려갈 수 있는 여기에 바로 수에즈 운하,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있습니다. 내려가면 뭡니까? 해협을 통해서 이제 인도양으로 나가는 지름길들이 다 이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통해서 보면요. 여러분 여기가요 러시아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겨울에 예를 들어서 전쟁을 어느 나라를 지원하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여기 인도가 있고 파키스탄 전쟁이 있는데 러시아가 파키스탄을 지원하려고 하면 군대를 여러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위로는 못 갑니다. 겨울에는 얼음이 얼어가지고 배들이 지나다니면 배 지나다니는 쉐빙선이라 해가 얼음을 깨면서 지나가는 이제 배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요 파키스탄을 도우기 위하여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를 통하면요 요 흑해를 통하면 요리로 와서 요리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지역에 러시아 군대가 마음대로 지나가는 길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여기 있는데 여기를 러시아가 마음대로 다녀야 이리로 지나와서 이 지역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란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바로 파키스탄을 지원할 수 있는 지름길이 이 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장사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역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를 가면 저 땅으로 가는데 뭐가 있어요?
지름길이 있는 거예요. 이 바다를 지나지 않으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멀리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도가 미국을 간다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인도가 쉽게 가려면 어떻게 갑니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미국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예언을 왜 이 지역에서 예언을 전개하셨느냐 하면은 인간의 이익과 관련된 모든 활동들이 이 지역의 좁은 바닷길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배를 통해서 세금을 받기를 원하는 왕들은 다 어디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지중해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이제 예언 가운데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이건 좀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다니엘 7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절부터 8절까지는 네 짐승과 작은 뿔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9절부터의 내용은 전혀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아니고 일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모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많은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피하는 자는 만만이며 수많은 분인데 책들이 펴 모였더라. 자, 9절과 10절은 여섯 번째 이상입니다. 왜 여섯 번째입니까? 이미 네 짐승과 작은 뿔 5개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7장의 여섯 번째 이상은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광경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은요, 이제 또 장면이 달라집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자, 7번째 이상은 앞에 나왔던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생명이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7번째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13,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인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강함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 8번째는 다시 하늘의 광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 보니까 땅의 짐승들 보여주고 하늘의 심판 장면 보여주고 땅의 짐승들이 다시 정한 때를 기다리는 장면을 보여주고 또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광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그리면 다니엘 7장은요 8개의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보여지는 이상이 1798년을 중심으로 네 짐승과 작은 뿔이 등장하고요. 1798년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짐승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고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등장을 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경 지식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판의 시작이 언제 시작됐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1844년에. 그래서 여섯 번째 이상이 1844년에 이미 진행된 이상이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게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시작과 어린 양의 혼인이 전부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면 이 세 개의 사건, 심판의 시작과 때를 기다리는 짐승과 나라를 받는 이것은 뭡니까? 심판의 과정과 결과를 예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해석을 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가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고 나라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7장 22절이 심판이 결과로 성도들은 뭘 얻는다? 나라를 얻는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7장 26절부터 27절의 해석입니다. 거기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여러분, 심판의 결과로요, 이 짐승은 영원히 멸망하고 성도들은 뭐 하게 된다? 나라를 얻게 된다. 이게 다니엘 7장이 말하고 있는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뛰어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까 7장 22절, 우리 요 7장 22절요, 노란 책, 그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전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인자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죠. 신원하셨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걸 오늘날 여러 성경들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요, 이 위하여 신원하셨고 이렇게 번역해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우리말 성경은요,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대요, 예수님. 공동 번역은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셨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표준세 번역은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셨다라고 번역합니다. 험정역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대요.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 신원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위한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어떤 심판인가? 우리를 뭐예요?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이 누구 편 들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아니, 재판을 하는데 재판이 어느 한 편을 들어주는 재판은 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까? 불공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편을 들어서 심판하셨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를 위한 이 심판의 성질이 뭐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의 시대를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부가 붕괴되는 큰 성 바벨론에
부가 붕괴되는 이 계시록 18장의 내용도 계시록 18장 20절에는 이 부의 심판을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아까 신원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서 심판하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몰락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편을 들어주는 게 완성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행동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이 인류의 죄를 지고요, 엄청난 고난의 길을 앞두고 예수님이 행동으로 보인, 제자들에게 보인 행동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발 씻겨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이 예식들을 자주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여기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의미는 그들의 지난날 잘못된 그들 길을 걸어갔던 그것을 용서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과거 문제고 현재와 장래를 위해서는 어떤 의미에서 발을 씻어 주었을까요?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에 놓인 뭡니까? 시련이 있습니다. 그 길을 잘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저는 발을 씻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은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보면 9장 6절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났고 한 하늘을 우리에게 주시와 되었는데 그 어깨에 있는 천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도자라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여호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천사와 평강의 왕이 공헌하며 또 다윗의 위대하셔서 그 나라를 크게 세우고 장래로 영원으로 평강과 정의로 승천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요, 이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이 두 번 기록되어 나옵니다. 하나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내용이고 또 하나가 이사야 37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가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선악의 대쟁투 6,000년 가운데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메시아가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아까 이사야 9장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걸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이루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열심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실패한 역사들을 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떠났고요. 그리고 드디어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는 겁니다. 자, 열심으로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남은 거는 왜 하나님이 이때 다시 2000년의 역사를 좀 더 가지고 가시느냐 하면 이건 뭘 하기 위해서요? 뭘 하기 위해서? 남은 백성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말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백성을 일으키는 사업을 뭐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기를. 그래서 여기 이름 이사야 9장은요.
이 한 악이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사업을 이루는데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고, 이제는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남는 자가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걸 압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는 이제 사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단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으로 쫓겨나면서, 이전에 예수님 십자가 이전에는 사탄은 우주를 돌아다녔습니다.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왜세요? 하나님만이 옳으냐? 에? 하나님의 길만이 옳은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는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사단이 마음에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메시아가 일하는 것에는 내가 뭐 했는데? 실패했는데, 남은 백성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결코 뭐 하겠다? 결코 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모두가 다 뭡니까? 다 쫓기면서 마음에 큰 앙심을 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을 막는 데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뭘 막아야 된다? 남은 자가 출현하는 걸 막으면 사단은 계속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계속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최후의 모든 발악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단이 왜 범죄했는가 한번 잠깐 좀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사야 14장의 말씀을 잘 알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단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도전하는 그러한 정신이 생겨난 겁니다. 왜 생겼는가? 에스겔 28장에 얘기하죠.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하나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아름답고 지혜롭고 탁월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너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고 너가 영화로움으로 너 지혜를 더럽혔다. 여러분, 이걸 정리하면 사단이 우주에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하늘천사 3분의 1이 왜 사단을 따라갔을까? 사단이 던진 질문이 이겁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자주 실패하는 게 뭡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러분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대가를 치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걸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세요? 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느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도 맞고 구속주도 맞는데, 그런데 모든 길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만 따라가야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사단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는다. 우주에 던져진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탁월하니까. 그 탁월함이 어디에서 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기인됐는데, 마치 그는 자기가 잘난 것처럼, 아무튼 성경은 교만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내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가? 나처럼
훌륭한 자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도 좋지 않겠는가? 이게 사단이 퍼뜨린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단이 받아들이지 않죠. 그리고 그 와중에 여러분 드디어 지구가 창조된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동산 중앙에 이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얻는데 조건을 줍니다. 여러분 사단과 함께한 천사들은 탄생될 때 아예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아 조건이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하라? 먹지 말라. 먹지 않아야 뭐한다? 영생한다. 그 조건이 부과된 겁니다. 이 조건이 왜 부과되었을까요? 바로 사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결국 사망을 초래한다는 걸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르쳐 주기 위한 교훈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사단은 이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야, 하나님 말씀대로 꼭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우리 생각대로 해도 우리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건 사단의 거짓말이었지만 사단의 사상이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짓말은 하나님은 죽는다 했는데 안 죽는다는 게 거짓말이고요. 사단은 실제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도 우리는 더 훌륭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자유가 있는 걸 보고는 그 자유를 통해서 뭡니까? 이것을 따먹게 하면서 이 땅에 뭐가 옵니까? 죄가 시작된다. 이러자 하나님이 조사합니다. 이 조사 심판의 첫 장면이 창세기 3장 11절로 15절이죠. 여러분, 하늘의 조사 심판의 성격이 어떤 건가 여기서 잘, 아까 조사 심판은 신원하신다. 신원하신 것은 무슨 뜻이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서 심판한다는 의미다. 자, 여러분,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네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냐?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괭으로. 네. 하나님, 뱀이 괭으로 먹었나이다. 여러분,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사실. 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했는데, 안 먹어야죠. 핑계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맞아요, 안 맞아요? 뱀이 유혹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네가 잘못했다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뱀이 유혹한 것이 사실이라는 걸 하나님이 적시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먼저 아담에게 물었죠. 아담에게. 그러니까 여자가 먹으랬어요. 여자는 뱀이. 그래서 하나님의 조사한 심판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 편에 서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사단에게 저 사람들이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으니 뭐 해야 된다? 죽어야 한다. 그렇지만은 네가 그들을 뭐 했다? 속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뭐 한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일을 내가 담당하겠다. 일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심판으로 선악의 6,000년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이 역사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뭡니까?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들을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메시아의 아버지가 보내신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남아있는 사역은 남은 자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면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길을 심판하여 공관자까지 하시니까 각각 저희에게 이 திருமண을 주시며 아직 30동안 쉬되 저희 모든 손들과 육체들도 자기처럼 준비를 하고 그 수가 책자되라. 예. 자, 예수님이 사단을 십자가에 멸하지 않고 왜 남은 자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끌어가자 사단은 남은 자로 보이는 자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들이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중세시대 교황권에 의하여 끌려다니면서 남은 자들이 얼마나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를 아는데 이 계시록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죽어가면서 뭐래? 하나님, 우리 피를 신은하여, 여기 신은이라는 말. 왜 우리 피를 우리가 이렇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왜 저 악한 마귀를 하나님 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악한 마귀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가 왜 저 마귀에게 당하도록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셔요. 그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은 주는데 대답은 뭐냐면 아직 기다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너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할 자들이 많다. 그 수가 찰 때까지 이 사역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길들을 마련하셨는지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 공부한 내용이 드디어 부의 심판이요, 신원하시는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어떤 자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탄의 자세는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총 노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뭐 이런 날,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사단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악한 존재로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하면서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26살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심과 그리고 정말 이 천지를 모든 것을 말씀을 배울 때 전능하신 분에 의해서 이 우주와 세상이 그분의 질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끊임없이 반감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내가 어려워하는 이런 문제를 적시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나를 이 자리에 계속 두는가에 대하여 아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예를 들면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그 당시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무역학과를 다니면서 제 꿈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면 뭡니까?
영어를 하면서 온 세계를 뭡니까? 여행하면서, 예? 거기서 우리나라 제품을 팔고 달러를 벌어오고, 뭐, 그런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 재림교회를 알게 되면서요, 그 꿈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게 더 좋은 길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들어왔는데, 좋은 길은 커녕 많은 겁니다. 계속 구렁텅이로 계속 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런 우리를 더 공격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며 할수록.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화평을 주려고 하나님도 하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악한 존재를 동원해서 뭐합니까? 그 당시 사단이 저를 얼마나, 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냥 일요일교회 다니라. 왜 너 별나게 토요일교회 다니냐? 어? 일요일교회 다니면 네 무역회사 직장도 잘 다니고 할 텐데 뭐 한다고 안식교를 택해가? 일요일교회도 창조주 믿고 다 해. 예? 안식일, 그럼 못 지켜도 하나님께 나중에 용서 빌면 하나님 용서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믿어. 예수 믿어. 그러면서 네 꿈도 중요하잖아. 네가 그 꿈 한번 펼쳐봐야지. 뭘 안식일 지킨다고 그냥 궁상 떨고 살고 있냐? 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시험에 빠져가요. 우리 집사람한테 탁 하고, 여보, 나는 직장 다닐게. 당신만 교회 다녀. 제가 이제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심각하게. 여보, 나도 예수는 믿을게. 그런데 정말 안식일 지키면서는 이거 앞으로 돈도 안 벌리고 삶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좀 편하게 살자. 몇 번 적인데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알아요? 여보, 나 굶어도 좋아요. 우리 집사람.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네? 굶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미치겠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구박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길을 바른 답을 했다는 건 안 돼. 나와 맞나요? 안 맞냐?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같이 사는 사람이 뭐예요? 계속 저게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자가 돼가지고, 예? 굶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지금은 제가 우리 집사람께 굉장히 뭐 할까요? 진짜 고맙습니다. 그렇게 제 옆에 있어 준 것에 대하여 정말 지금은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우리가 가지는 투쟁이 이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재림신앙하다 떠나가 있을까요? 제가 침례받던 1981년도에 재림신자가 11만 명이었습니다. 지금 6만 명입니다. 6만 명. 네? 1995년에요.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집사할 때 손집사님이 앞으로 좋은 시절을 보면 뭐예요? 5일 근무, 주 5일 근무 제도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 지키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5일 근무가 왔는데 재림신자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네, 줄어들었습니다. 절반으로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나타나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둘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이렇게 어떤 때는 그냥 침묵하시고 어떤 때는 대답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위로해 주다가 어떤 때는 정말 힘들 때는 하나님 입 딱 닫고는 그냥 모른 척 해버려요. 사람 미치고 환장하고 폴짝 뛸 것 같아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신앙하면서. 이 길을 계속 달려가야 되는가? 그럼 우리를 사단이 놔둡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수많은 뭡니까? 낙심과 유혹거리를 계속 던집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 가보면 교회도 별로 부흥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럼 뭐 한 겁니까? 이건 내가 여기서 앉아가 뭐 하는가? 이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사단은 지금 악심을 품고 하나님과 마지막 대결을 벌입니다. 절대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졌지만은 남은 자는 결코 뭐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 수가 차도록 우리는 뭐한다? 막는다. 여기에 지금 이 싸움에 성질이 있으면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지금 마지막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늘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해 저를 이기었으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이 이런 지금 정신으로 우리와 한판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이 우리보다 능력이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은 하나님이 성도들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를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것이에요. 스가랴 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있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저주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너의 생수를 영하라. 예.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심판에서 하나님이 사단이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는 불에서 꺼낸 자가 아니냐. 여러분, 다 꺼내주지 않으면 타버리는 겁니다. 이 불은 누가 일으키면 사단이 지금 불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우리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부러지져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요. 부러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구주십니다. 사단을 쫓아주시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단에게 지금까지 넘어진 우리의 지난 허물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사단과의 투쟁의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그걸 내다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는 발을 잘 걸어가도록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이 성경적으로 나오는 게, 여러분 이 사진이 누구 얘기인 것 같습니까? 예, 욥의. 성도들이 고난받는, 사단의 공격을 받아, 사단의 참소를 받아 고난받는 이야기를 욥기에 넣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의 성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그것을 승리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죄인이죠. 그러나 그는 알면서 죄를 짓는, 고범죄를 짓는, 오늘날 죄의 유혹에 빠져있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보기에 그는 순전하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사단이, 하나님 그가 왜 순전합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순전하죠. 하나님 복을 한번 걷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도 뭡니까? 욥이 순전하니까 하나님 또 얘기하면 봤지. 욥이 얼마나 순전하냐.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래요?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하지 못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소 다 없애면, 욥이, 아이고, 소 없어졌네. 그래, 하나님이 주시면 된다. 옷을 찢으면, 그래, 다시 옷 갈아입으면 되지. 하나님, 그렇게 재물을 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욥이 순전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를 아예 뭡니까? 몸을 치십시오. 가죽을 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뭐 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이 욥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의 삶에서 변화, 하나님의 불에 끈에 거슬린 나무로 여러분이 발악해야 합니다.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내 죄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뭘 바꾸어야 될 여러분의 중요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함께 뭐 하는 겁니까?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욥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욥이 이렇게 비참하게 있자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온 겁니다. 친구들이 소식을 들을 때는 그 친구들이 욥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소문에 욥이 형편없이 하여튼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갑니다. 가면서 상상하겠죠. 아, 얘가 어째서 이랬는지. 근데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형편없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순전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며칠 서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욥아, 니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는 분인데 네게 이런 일이 난 것은 네가 뭔가 심각한 잘못을 범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이제 욥은 뭐예요? 그거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근데 욥이 여러분 욥기 전편에 욥이 가장 괴로워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친구들의 오해와 이게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대답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다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외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한 상황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욥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지경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이 야곱의 환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갈 지경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만 해주신다면 욥은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위안이 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겨낼 뭡니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저히 아는 것 같죠. 누구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겁니다. 욥이 이 지경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그를 왜 거기까지 끌고 가도록 하셨는가? 욥이 그 위에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하는 게 뭐예요?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 하나님이 거대한 폭풍으로요 확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들어 올려가 우주로 그냥 확 보여줍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욥이 어떤 존재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질문하는 자의 반열에 하나님 욥을 올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족속으로 신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치 자체가 그러한 자로 하나님이 뭐예요?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사단의 다가옴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는 불에서 꺼내 거슬린나 내가 듣고 꺼내주지 않았으면 다 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여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자기가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아무 얘기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전능자의 자리에 앉혀서 대화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대우하십니다. 그러자 욥기 42장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서불롱하시오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놀라운 왕의 족속의 반열로 올라가는 장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지경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마지막 이 투쟁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음으로 그분으로부터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누가복음 얘기만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내용이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부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재판장에게 보면 이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뇌물이나 주문 해주지 그냥 말로만 찾아오면 들어주지 않는. 그런데 계속 가서 뭐합니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이 재판장이 어느 날 아이고 이 여자 말 안 들어줬다가나 날마다 쳐들어오겠다. 아이고 내가 이 재판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나의 모든 억울함을, 나의 모든 문제를 이분에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보일 때 하나님이 사단을 묻는 책망,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 이는 보라, 이가 나에게 부르짖지 않느냐. 이는 내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심판이 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이 가까워진 것은 드디어 판결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성질을 알고 잘 이행하면서 마지막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두 판결이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땅에서 엄녀를 심판하고 이 조사 심판의 결과가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보라, 너가 그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네가 그들을 억울하게 했고 얼마나 그를 괴롭혔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는 구원하고 그 죄는 네가 받으라.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엄녀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드디어 나라를 받으시는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의 마음에 지난날의 수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우리는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있어야 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지 않은,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그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않은 그런 모든 것에 대한 수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이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앞으로 사단과의 마지막 대쟁투를 위해 걸어가는 길에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그 일들이 지금 저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사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때 읽었던 성경절 한 번 더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다이다마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예,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이 부끄러워서 이제 숨어버리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